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또 좋은 친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볼진데 저희 자신이 믿음으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저희가 또한 그리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믿고 순종함을 통해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9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29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도 또 순종이 나오는데, 자 우선 30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아주 담대하죠?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여기 나와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요소가 들어가 있죠. 죽으심과 그다음에 여기 승천이지만 승천은 역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들어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늘 베드로의 복음 설교에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29절, 그 다음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29절에 나오고 3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믿음과 순종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곧 복음의 순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로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 이외에 어떤 원천으로부터 얻은 정보나 교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을 걸르면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은 우리가 정리하고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소위 말하면 복음교회 또는 이 구원파 일각에서 구원은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그렇지,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안 믿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니까 딱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자백만 하는 거다. 이게 얼핏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과연 그 자백이라고 하는 용어나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책에 맞게 쓰여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도 회개라고 하지만, 믿는 도중에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갔을 때 다시 돌이킬 때도 또 회개란 말을 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백이라고 할 때에는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근거에서 죄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할 때도 쓰지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confess, 주님 너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도 또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를 따라야지 일반적으로. 자, 이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얼핏 보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종이란 말은 구원받기 전이죠.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교리의 틀, 이게 이제 복음이죠. 교리의 틀에 순종한 거죠.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순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16절 첫 부분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안 믿은 거죠. 믿은 것이 순종이죠. 예.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가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한 것이구나.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구원받는 모습을 복음에 순종한다고 써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한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자꾸 율법에 순종 한 가지만 생각해서 행위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얼핏 자꾸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순종이 있고요. 믿음의 순종. 그것은 바로 복음의 순종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니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마음이 탁 왔으면 회개하고 좀 돌이키면 좋겠는데 반응이 참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죠. 빛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빛이 임했잖아요. 말씀의 빛이 임했으면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왔죠. 바울은 무지해서 몰라서 지금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악해서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타협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파에서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내용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타협이죠. 죽도 아니고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우선 상황만 넘어가자 그 소리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아주 당대 최고의 석학이 막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과거에도 누가 뭐 그냥 대단한 것처럼 일어났다가 다 한번 잠시 그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경험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한즉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 양반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지켜보자 이거야. 그러면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우리 봤지 않냐 이거. 사람에게서 나온 일은 얼마 가다가 다 없어진다. 그런데 안 없어졌죠? 지금 2000년 됐는데 아직까지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죠. 근데 이 가말리엘은 사람에게서 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그런 생각.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얼핏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 위로 건너가는 얘기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많은 사건 온 천하가 캄캄해지고 다 봤죠. 부활 얘기 들었죠. 지금 기적 일어난 거 다 봤죠.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을 거냐? 우리 다 같이 믿자. 뭐 이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냐하면 지금 막 소요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살짝 넘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충분히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들 앞에서 아주 그냥 순간만 모면코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사실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가말리엘이 결별한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지금 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놈들 다 붙잡아서 다 처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 스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했을 때 아마 바울이 상당히 아마 좀 실망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떤 내적인 결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자기의 파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결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들 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냥 참조용으로 해야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사람의 이 태도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죠.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겠죠. 자, 40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위협을 했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번에는 때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장 59절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박해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를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2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때에는 기뻐하라 그랬는데 진짜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니 이렇게 복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뻐했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파의 또 이 모임의 두 가지 성격인데요. 하나는 퍼블릭 미니스트리, 바깥에서, 저희도 뭐 거리 설교를 합니다만은 바깥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뭐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집집마다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엔 그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설치고 돌아다녀가지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지금 다니는 일은 지금 우리가 잘 못하지만, 미국에 가서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몇 번 이제 쫓아가 봤는데요. 아주 그 미국은 집이 또 띄엄띄엄 이렇게 떠 있고 다 이제 뭐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두들겨요. 그러면 나온다고. 그럼 뭐하러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어디 교회에서 복음 잠깐 전하러 왔는데 시간 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관심 없다고 이러면은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문 좀 빼끔 열고 뭔 여기 이제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한 군인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그 동네에 스페니쉬, 소위 말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여러 사는데 자기가 스페인어를 좀 배웠대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아직은 자기가 유창하게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2년 전에 갔을 때 간증하면서 내가 스페인어 선생 뭐 한 20년 했다 했더니 아이고 잘 됐다고 자기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붙어서 가가지고 가서 멕시코 이 젊은 한 30대 주부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벌써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이상한 책 하나 주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이거 잘못된 거니까 보면 안 된다고 또 뺏어왔어요. 참. 그런 하여간 경험이 있었는데요. 집집마다 다니는 게 그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아침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주일학교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대신 거기서는 교회에서 밥 먹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 가요. 가까우니까 다 뭐 차로 5분 거리, 10분 거리 뭐 조그만 산만 되는 조그만 도시다 보니까 다 집에 가서 밥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어요. 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비지테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정말 뭐 자율적으로 다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버스에 딱 타가지고 이 버스를 타면서 내려줘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뭐 아파트 있으면 무슨 아파트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아파트에 내려주고 딱 해서 하면은 다 가서 전도하고 1시간 반 후에 딱 또 데리러 가요. 다 태워가지고 샥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딱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시부터 30분간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한 200명 되는데 한 10명 정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하여간 프로그램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그래서 가서 이제 편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저 유아실 같은 방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카펫 깔려 있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 제목 내고 이거 기도해달라 그럼 이거 기도해주고, 이거 기도하자 그럼 이거 기도하고 해서 한 30분 동안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6시에 저녁 집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낮에 2시간이 그 집집마다 그 동네 집안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간 여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래밍인 좋은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장에서는 마귀가 또 이제 전술을 바꿨습니다. 마귀도 아주 교묘한 자죠. 교활한 자고. 그래서 박해를 한번 가해봐요. 그런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이렇게 되면 이제 작전을 바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제 부패한 그러한 내적으로 문제를 싹 일으켜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방어하셔서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박해를 또 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먹히니까 이번에 다시 좀 내적인 부패로 넘어가는데, 이번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형제 자매들 간에 불평불만을 야기시켰다. 싸움이 붙었다. 교회 안에서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주 누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바위, 큰 바위 있죠? 큰 바위 위에다가, 바깥에 바위 있으면 그 안이 아니라 바깥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그냥 박스째로 그냥 넣고 폭발을 시키면 막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바위는 별로 크게 영향을 안 입잖아요. 그런데 바위 안에다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 한 개만 딱 집어넣고 폭발시키면 바위가 다 쪼개서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패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번에 쓴 것은 뭐냐면요. 아주 교묘하게 육신적인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분열되도록 만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왜? 42절을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달마다 모든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셨죠. 그래서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과부들, 60 이상의 과부들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가 부양할 수 없을 때에는 교회가 부양하라고 하는 그게 나오죠.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에는 뭐 로마의 학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특히 과부들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대부분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그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를 치면은 뭐 조선족, 중국에 가면은 원래 중국말 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네 한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몽골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인데,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유대인들 이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죠?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넷이었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에 10장에서 고넬료 집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11장에서인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지금 사역이 진행되는 도중이죠.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고 여러 그 지중해 여러 지역들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 아마 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의 어떤 뭐 공장이라고 해도 좋고 교회라도 그렇고 원래 우리 한국 사람하고 조선족하고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다.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스타일이나. 그렇겠죠? 예. 뭐 만약에 어떤 교회가 새로 세워졌는데 절반은 장로교 출신이 오고 절반은 순복음 출신이 왔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뭔가 아무래도 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문화적인 차이나 모든 면에서 뭔가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 돼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불평했냐면 지네 여기서 말이야 고향 사람이라고 지네는 과부들한테는 아주 밥도 잘 주고 우리는 맨날 찬밥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 일을 사도들이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이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일도 중요하죠. 교회 형제자매들의 문제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첫째 왜냐하면 이 분쟁에서 중재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 가지네요. 그렇죠?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제임스 낙스 목사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그 자기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라. 딴 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한다. 특별히 무슨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건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아주 이 자기로 하여금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줘서 고맙다. 그건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교회도 정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시간적으로 무슨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무슨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랐던 적은 없었고요. 너무나 그 문제에 있어서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다 자율적으로 잘 처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일 말씀의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뺏기는 일들을 만약에 부담을 지게 되면 그럼 전체가 다 이제 영적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지혜롭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회중들 다 불러 모았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뽑으라 이거야. 알지 않냐 이게 알지 않냐. 여기 봐서 딱 봐가지고 우리도 집사 뽑을 때 다 뽑죠. 여기 형제님들이 다 추천해가지고 뽑았지 제가 이분 이거 하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너희들이 다 아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뽑아라.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디도서라든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집사 선출하는 거냐?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집사라는 용어는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나 문맥으로 봐서나 그들이 하는 역할로 봐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집사 선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7 집사란 말을 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기 집사란 말이 안 나왔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디도서의 그 설명, 우리가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 사건 기록이고 거기에 대한 의미의 부여와 해석은 서신서에 있다고 우리가 그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아마 이게 그 집사 선출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배급하는 것, 음식 배급하는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7 집사의 경우에는 그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했겠죠. 누구든지 교회에 자원하는 봉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만 공평하게 불평 안 생기게 불평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해 주는 찾아가서 왜 무슨 일이 있느냐 해서 위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다시 화합해서 다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고 이런 것들 처리했겠죠.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 아주 지혜로운 그 문제 해결을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을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제 개인적으로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했을 때 우선순위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은 기도가 순서가 먼저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요. 시간이나 우선순위에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건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시작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성경을 무슨 공부하듯이 막 연구하고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왜냐면 빨리빨리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느라고 참 어리석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참 이게 그 사역자들의 아마 고민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기도를 많이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사도행전 6장 4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온 해결책이니까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이거야. 참 올바른 판단이다. 기쁘게 여기고, 참 교회 전체가 기쁘게 여겼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빌립과 요 빌립은 아마 우리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빌립, 또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그 형제인 것 같아요.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그 다음에 디몬과 바메나와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자,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프로셀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집사들의 선출한 다음에 안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결정 뒤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increase,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제사장이면 유대인들의 상당히 종교 그룹 중에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드디어 믿음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뭐 성경에 단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또 뭐 이런 자들은 아닌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추정해 보면 결정적인 그 계기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제사장들로서는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피 한 번 가지고 들어가고 대제사장 이외에는 다른 제사장들은 볼 수도 없고 거기 봤다가 즉사하는 그런 곳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아래서 찢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게만 그걸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뭔가를 이거 뭔가 정말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이게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추종을 하면서 점점 이들이 뭔가를 알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여기 와서 드디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 사람들이 엉성하게 무슨 추측으로 아니면 분위기를 보니까 아니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그거를 뭔가 어렴풋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이건 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다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8절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 성령, 권능.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5절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믿음 충만, 권능 충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곧 권능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비교해보면 예.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지방인데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도시였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지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극동아시아하고는 아닙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방은 사실은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을 얘기하는데 동방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문선명 씨가 동방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냥 사람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고 말씀이 늘어나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반대파가 또 들고 일어나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마귀가 드디어 또 싸움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스데반은 지금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아무리 말발이 좋고 지식이 많고 철학이 뛰어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도 있는데 거기가 교육도시거든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에 구약 성경의 엉터리 사본들, 즉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이 여기 잔뜩 만들어진 곳이고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은 성령님의 지혜로 지금 얘기를 하는 말이 안 되죠. 11절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니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어떻게 하나님보다 모세를 앞에다 놓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 그 다음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자, 좀 이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들이 행한 것과 스데반에게 행한 것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6장 사이에 바울에게 행한 행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보면 항상 비슷해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7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지금 보니까 그 11절서부터 14절까지가 지금 거짓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 거짓적인 증언을 듣고 나서는 대제사장이 맞냐? 이 사람들이 한 말 그러하냐? 했더니 이제 2절서부터 드디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60절까지 53절까지 쫙. 정말 이 설교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 51절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약점을 팍 아주 그냥 좌우의 양날선 칼처럼 그냥 비수를 꽂아 넣는 거예요. 엄청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마음이 cut to the heart, 그냥 막 콱 찔림을 받았다고 54절에 나와 있죠. 자, 그거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스데반의 설교는 공부할 것 같고요. 오늘은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킹제임 성경 진영이 아니면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이 두 도시의 비교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요, 이 두 도시의 비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왜냐? 올바른 성경은 전부 안디옥에서 나왔고, 잘못된 성경은 전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는데,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이방인의 선교 기지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 올바른 성경이 필사되고 번역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은 장소도 안디옥이에요. 그 보면 안디옥 교회 많죠. 네, 안디옥.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하신 최고의 아주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반면에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서 8장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헬라의 왕으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공부해 본 사람은 아마 이거 알렉산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지식을, 진리의 지식, 박식, 학식,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을 입에 넣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소위 말하면 세계 최고의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이집트에다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는 전당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서 나온 성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다 히랍 철학에 맞춰서 뜯어 고친 그러한 틀린 역본들이 만들어진 장소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냐 안디옥 계열이냐, 안디옥 그 성경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사본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킹제임 성경 진영에 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디옥의 그 2000년 그 후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회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가 벌써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등장하는구나. 보세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7명의 충만한, 그렇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의 명단에 나오고 9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을 대적해서 논쟁을 벌이는 싸움꾼들의 명단 속에 알렉산드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우연입니까?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를 나올 때마다 찾아보면 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은 찾기만 하면 항상 다 하나님 편에 속한 얘기만 나와요.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 말 맞따라 이집트에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 기억나시죠? 이집트가 말 생산지도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옛날에는 기병이 있어야 되니까 말 필요해가지고 솔로몬한테도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말을 구하러 이집트에 사람 보내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명령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말도 구하러 이집트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을 구하러 이집트는 왜 가냐 이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왜 가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그래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시가 나올 때마다 좀 주목해서 하나님의 노선이냐 마귀의 노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냐 적 그리스도의 노선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10절서부터 15절까지를 보니까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소당하는 모습과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고소당하는 모습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변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뭘 할 말이 답을 못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과 대적하고 있죠. 예. 자, 46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능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스데반에게도 대적하지 못한다 그랬죠. 답변을 못하는 거야. 스데반이 너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답변하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거짓 증인을,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죠. 11절에, 사도행전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증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60절,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면은 역시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자, 똑같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나 26장 60절에 아무도 찾지 못하더니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짓 증인의 고소가 있었고 스데반 역시 거짓 증인의 고소를 받았다. 그 다음에 6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5절, 26장 65절. 예수님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죄로 몰았는데 스데반도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몰리죠. 사도행전 6장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꾸며댔죠? 거짓 증인, 그 다음에 모독.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2절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랬죠? 자, 선동. 자,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자, 여기서 지금 무리를 설득했다는 얘기가 바로 선동이죠. 어떻게 지금 설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동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킨 것을 보고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죠.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이다 하니 율법에 어긋나는 짓. 자, 스데반도 똑같이 어떻게 고소를 당했냐면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다 그래요. 스데반도 율법을 어긴다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고발 내용으로 담았어요.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다. 그런데 스데반도 역시 똑같은 지금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 고쳐. 자, 이것을 헐고 성전 헌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때 주도권을 잡았던 그 제사장 이름이 가야바고 역시 스데반의 경우에도 가야바입니다. 제사장이 같은 제사장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옳지 못한 그런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나 스데반이 잘못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주 너무나 역력하게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고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26장 사이 그 사이에 보면 바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바울도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영으로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종교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증인들을 고소해서 화형에 처하고 종교 재판할 때도 다 똑같은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스데반이 2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약 내용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렇지, 맞아,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 맞아 하면서 쭉 듣는 와중에 그들이 했던 잘못된 했던 지적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자, 마치기 전에 스데반이 드디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53절 가보십시오. 53절 하니라 하고 끝났죠?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민족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회개한 게 아니라 또다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선교는 끝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선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결코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그렇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한 그릇인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 얼굴을 모습을 드러내고 9장에서 구원받고 드디어 이제 13장에서 파송되는 아주 이제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장서부터 12장까지 바로 그 얘기예요.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선교는 충실하게 정말 박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죠. 영적으로 뭐가 잘 풀리고 막 잘 되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찬송 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또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지.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박해를 보내서 다 흩어져서 그들은 그때 알았겠죠. 아이고 우리가 유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주 사도행전의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면서 또 때로는 채찍질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아마 우리가 잘 마무리 짓고 시간이 되면 또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